네, 오늘은 본문 말씀으로 기도와 회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초등학교 4학년 때는 저런 게임방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오락실에 갔는데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으로 따지면 게임방, PC방이죠. 한 번 하니까 또 하고 싶고, 두 번 하니까 세 번 하고 싶고, 세 번 하니까 잠잘 때도 생각나고, 또 잠잘 때도 생각나니까 꿈에서도 생각이 났습니다. 하지만 제가 원하는 만큼 할 수 없었죠. 그리고 어리다 보니까 돈도 없었고 또 부모님이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요일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수요예배 가시고 혼자 집에서 뒹굴거리고 있는데 옷걸이에 걸려있는 어머니의 옷을 보았습니다. 저 옷은 전문용어로 몸빼라고 하는 옷입니다. 저 몸빼에 어머니가 낮에 돈을 넣는 장면이 기억이 났습니다. 저것에 돈이 있구나.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콩닥콩닥 엄청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건 네 돈이야. 저 돈을 가지고 오락실에 가야지. 아무도 없잖아 하는 하나의 소리가 들렸고, 또 하나는 한쪽에서는 안 하는 게 좋을 거야. 너 걸리면 죽음이야. 하지만 떨리는 마음으로 어머니의 옷에서 돈을 챙겨서 오락실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오락을 했던 그 즐거운 마음은 기억이 나지 않고 달려갈 때 그 두려운 마음, 나올 때 그 무서운 마음, 그 마음들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모르시죠. 돈이 얼마 있었는지도 모르실 거고 없어졌는지도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어머니를 피했고 한 3일 정도 어머니를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까? 제가 어머니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머니와 저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범죄하지 말 것을,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킬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제일 처음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피하여 에덴 동산에 숨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이야기하죠. 하나님, 제가 죄를 짓고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서 제가 숨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죠?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다. 이어서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무슨 말씀이죠? 이사야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기도해도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는다는 이런 마음이 안 드는 것, 뭐 때문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죄 가운데 있습니까? 은혜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담처럼 엄마야 하면서 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왜 이제 오셨어요? 하나님 너무 보고 싶었어요.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하고 하나님 품에 안기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구원의 기쁨을 상실한 분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처음 믿었을 때는 참 좋았는데 예수님을 믿었다는 감격,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자부심,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살아야겠다는 분명한 목적과 그런 어떤 의지와 기쁨을 그런 상실한 그런 여러분은 혹시 아니십니까? 여러분 중에 기도가 안 되는 분, 여러분 중에 믿음이 흔들리는 분, 여러분 중에 이제는 하나님을 생각하기도 싫어, 하나님을 믿기도 싫어, 아직도 그런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모두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죄 때문에 여러분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죄 때문에 기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평안이 없는 겁니다. 죄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고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오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 팔 벌려 맞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 이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인 우리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 죄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죄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회개의 회는 후회하다 해고 개는 고칠 개입니다. 죄를 후회하고 또는 뉘우쳐서 그 죄를 다시 짓지 않도록 우리를 고친다는 것입니다. 헬라어로는 메타노에오라고 하는데, 메타는 나중에, 노에오는 인식하다, 생각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생각하다.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나중에 다시 생각하는 것, 즉 회개라는 것은 세계와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다시요. 회개는 잘못해서 빌었어. 이게 회개 그것도 있지만 회개의 진정한 의미는 세계와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확 바뀐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죄를 회개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관점으로 바뀌는 거죠. 이전에는 모든 것이 나 중심으로 돌아갔는데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전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게 판단의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게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정의해 봅시다. 죄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죄가 뭐죠? 죄는 나 중심의 관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돈을 사랑하고 성공을 사랑하는 거죠. 왜? 나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만약 누군가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지라도 나를 위한 하나님, 나의 성공을 위한 하나님, 그럼 여러분 예배당 오는 것도 뭐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어떤 죄예요? 죄 중에서도 가장 큰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자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이걸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방향전환. 그래서 어디로 방향이 전환되죠? 하나님 중심의 관점으로.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세례자처럼 하나님, 저 이제 기도할게요. 하나님, 저 이제 구원받은 자녀로 살게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재산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재능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이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이들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죠? 관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확 바뀌었다,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회개란 게 뭐죠? 네 삶이 확 바뀌었냐가 아니라 우리의 관점이 바뀌었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다니지 않지만 한 번씩 만나고 교제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도 해줍니다. 이 남편분이 아직 하나님을 믿진 않는데 아내 되시는 분이 세례도 받으시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세례를 받으실 때는 지식적으로 또 마음으로도 믿지만 삶이 확 바뀌진 않았습니다. 근데 소문에 들어보니까 이분이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하면서 삶과 말과 행동이 확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골방기도 하고 울고불고 기도하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을 만나기로 했어요. 만날 때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요. 야, 하나님이 또 어떻게 역사하셨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 자매에게 말씀하셨을까? 이 자매가 왜 삶이 바뀌었을까? 생각이 바뀌었을까? 제가 이제 만났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분이 큰 고통을 당했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매에게 물었습니다. 아유, 그럼 이제 삶의 방향이 확 바뀌었으니까 교회 생활 잘하고 계시죠? 교회 출석 잘하고 계시죠? 이러니까 한 달 동안 교회를 안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모여서 그러면 온라인 예배라도 잘 들으셨죠? 뭐 못 나갈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온라인 예배도 잘 들으셨죠? 이러니까 그것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분명히 회개한 사람이라니까. 이제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러면 안 된다. 아무리 낙심되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낙심되는 일로 덮어버리면 안 된다. 정 안 되면 온라인 예배라도 드려야 된다. 주일에 일을 하러 갔더라도 다른 날 빼가지고 하루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중에 온라인 예배 해도 되네? 여기 올 거 아닌데 막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는 현장 예배를 대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날에 예배 못 오시는 분들, 뭐 당직 서시고 여행 가시고 아프시고 뭐 이런 분들을 이렇게 못 오시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 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닙니까? 예배만 신앙생활이 아니거든요. 내가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공동체 안에 오셔서 사람들하고 같이 섬기고 부딪히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예배만 아니에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만 하는 거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다시 예배 자리로 나오는데 온라인 예배는 현장 예배 대체품으로 우리가 활용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제가 이 자매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뭡니까?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방향 전환이 일어난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건 아니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우리가 뭐 합니까? 우리는 온전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첫 번째 회개는 했죠. 그래서 온전하지 못하다 보니까 뭘 해요? 두 번째 회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여기 뭐냐면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 사죄의 기도를 드리셨어요. 찬양 끝나고 제가 멘트 넣은 것이 사죄의 기도예요. 여러분 그때 어떤 기도 하셨어요? 회개기도 하셨어요? 어떤 회개기도 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생각나는 죄가 있어. 말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삶으로 지은 죄. 그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우니까. 근데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된 것을 회개하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자녀된 것을 회개하진 않아요. 왜요? 그건 이미 끝난 문제니까. 한 번 아들은 영원한 아들이에요. 한 번 딸은 영원한 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방향 전환이 일어난 것이 바로 첫 번째 회개고 그것이 한 번이지만 영원한 효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자녀 되어서 죄송합니다 이런 회개 기도는 안 하는 거죠.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드리는 회개 기도는 뭡니까? 우리가 삶의 방향 전환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과 말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욕한 거, 내 욕망대로 살아간 거, 날마다 죽겠다 하면서 낙심한 거, 남들이 잘 되는 것 보고 시기하고 질투한 거, 우리가 그런 것들을 회개하는 거죠. 그런 회개를 여러분 언제 하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와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생각날 때마다 해야 됩니까? 최소한 자기 전에는 해야 됩니까? 주일에 한 번만 하면 됩니까? 아니고 생각날 때마다 해야 되겠죠. 근데 최소한은 하루를 끝내기 전에는 하루를 돌아보면서 회개 기도하고 마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이 부끄러운 죄, 그 죄들을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하는 거죠. 그 평일날에 그렇게 회개하다가 주일에 왔는데 예배를 드리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 걸리는 죄가 있어. 그걸 다시 한 번 더 회개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 회개할 때 여러분 그 회개의 근거가 뭐예요? 여러분 앞으로 더 하나님 더 잘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음 주 기대해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회개합니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내게 소망을 두면 안 돼. 우리의 소망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미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 사건을 치르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다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덮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회개하는 근거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가 이제 예수님 곧 십자가 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었어요. 이 발을 씻기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 죄를 씻길 거야, 이런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한 명씩 불러서 발을 씻기는데 제자들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해. 왜? 예수님은 우리의 스승님이시고 또 이제 자기들이 생각할 때 곧 로마의 왕이 될 분이에요. 이 로마를 박살내버리고 우리들의 왕이 될 분인데 이분이 내 더러운 발을 씻는다니까 불편해.
이 발을 씻는 건 종이 하지 않습니까? 불편하니까 이 베드로가 용기 있게 예수님 내 발 못 씻습니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넌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내가 네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 나와 상관이 없어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머리가 팍팍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상관없으면 안 되지. 그래서 예수님 그럴 것 같으면 내 머리, 내 손 다 씻어주십시오. 내 온몸 다 씻어주십시오. 이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아니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 발만 씻으면 된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 거 아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 너 발 안 씻는다고? 너 나와 상관없어. 이 말은 예수님이 씻어주지 않으면 우리의 죄가 사함 받을 수 없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고요. 그걸 믿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그럼 다 씻어주세요. 이러니까 다 씻을 필요 없다. 왜? 네 이미 방향 전환했잖아. 너 이미 하나님의 자녀잖아. 하나님의 자녀는 또 하나님 자녀 되기 위해서 회개할 필요 없어. 대신에 뭐 해야 돼요? 더러운 발은 매일 씻어. 우리가 잠자기 전에 더러운 발을 매일 씻는 것처럼 안 씻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매일 씻으세요. 매일 씻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더러운 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매일 씻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뭘 근거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근거로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가 불편한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왜 회개가 불편합니까? 회개해도 내가 변화가 없어. 회개해도 내가 바뀌지 않아. 회개하면서도 죄를 반복적으로 지어. 여러분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런 분들은 뭐 해야 돼요? 믿음으로 회개기도 계속해야 됩니다. 내 삶이 바뀌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계속 회개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런 부분이 너무 약해서 계속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분명히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이 죄에서 벗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도 계속 기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고난이 오더라도 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고난을 주셔서라도 이 죄에서 벗어나게 하실 분입니다. 하나님,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죄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벗어나는 것은 믿음으로 벗어나는 거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벗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회개 기도를 계속 드리며 나아갈 때 여러분 얼굴이 어떻게 돼요? 철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얼굴에 철판을 깐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자녀가 똑같이 엄마가 야 좀 하지 마라, 야 양말 좀 똑바로 넣어라 이렇게 하는데 계속 안 해. 근데 얘가 엄마 사실은 나도 양말을 똑바로 넣고 싶은데 양말이 잘 안 돼. 엄마 미안해요. 다음에 또 한 번 더 잘 할게요. 이렇게 해놓고 또 좀 하다가 또 안 해. 그러면 또 와가지고 엄마 제가 한 번 더 해볼게요.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자꾸 자기가 죄를 짓는다고 엄마 피하고 방문 닫고 안 열어주고 엄마하고 말도 안 하고 그럼 부모가 어떻습니까? 이 근심거리죠. 부모가 근심거리. 그죠? 터놓고 이야기하면 그냥 다 되는 건데 우리가 약한 거 다 알고 있는데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믿음으로 회개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회개에는 두 종류의 회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인생에서 딱 한 번 드리는 회개입니다. 그것은 삶의 방향 전환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뜻이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구나. 지금 세례 받은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구나. 방향 전환.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매일 드리는 회개입니다. 내 발을 씻고 자는 것처럼 하루 동안 살았던 삶의 그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영광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성경 인물들 중에 정말로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빼고 성경 인물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은 다윗, 아브라함, 모세 막 이런 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분들은 아주 그 영적으로 어릴 때가 있었고 죄를 짓기도 했고 문제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정말 잘 섬겼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청소년 시기에 이 나라가 망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청소년 시기에 포로로 잡혀가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가 얼마나 총명했는지 바벨론 리더들이 알아봅니다. 그래서 얘를 딱 뽑아가지고 엘리트 교육을 시킵니다.
자기 나라에서 써먹으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니엘을 교육시키는데, 그럼 다니엘 어떻게 하면 됩니까? 포로들 중에 이렇게 뽑혀가지고 자기가 엘리트가 되었으니 이제 바벨론 문화도 잘 습득하고 이제 시키는 대로 잘 하면 되는데,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다 보니까 바벨론 문화를 배우긴 하지만 거기에 물들지는 않습니다. 바벨론에서 가르치는 지식을 얻긴 하지만 그걸 따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결단대로 세상에서 자신을 지키고 세상 문화에 물들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믿는 믿음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정말 몸부림을 쳤던 그런 인물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예쁘겠어요.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다니엘한테 총명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뭐 지위도 주시고 하나님 다 주세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모든 걸 다 누리고 가지게 된 사람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다니엘은 건방 떨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위대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다니엘이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80이 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 나이에도 다니엘은 그의 삶의 중심에, 그도 바쁜 사람입니다. 나라의 국무총리급 되는 사람입니다. 바쁜 사람이 말씀과 기도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비천함과 연약함을 하나님께 이렇게 매달리면서 긍휼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다니엘이 이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예요. 말씀을 보다 보니까 말씀을 보고 은혜를 받았어요. 아마 예레미야 29장 10절이었던 것 같아요. 이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고 난 다음에 나라가 망하고 포로 생활하는데 포로 생활 70년 이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연수를 계산해 보니까 이제 1, 2년 남았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해방된대요. 이제 곧 1, 2년 안에 해방돼. 어떻습니까? 감사기도 하고, 그죠?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다니엘 뭐합니까? 다니엘은 회개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회개기도 합니까? 금식하며 회개기도 합니다. 여러분 금식기도가 뭐예요? 밥을 안 먹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이거 소원 안 들어주면 그냥 저 굶어 죽겠습니다. 이 협박하는 게 금식기도입니까? 아니에요. 금식기도의 의미는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께 강력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나아가다 보니까 입맛이 없는 거야. 그래서 밥을 안 먹게 되는 게 금식기도예요. 이 간절하게. 근데 다니엘이 왜 그렇게 간절하게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했을까요? 또 3절에 보면 다니엘이 어떻게 회개기도 합니까? 베옷을 거쳤대요. 베옷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사람이 죽었을 때 입는 옷입니다. 상복이죠. 큰 슬픔과 괴로움을 상징합니다. 다니엘이 뭐하러 이렇게 괴로워할까요? 또 다시 3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죄를 덮었었답니다. 자신이 죄와 같은 존재라는 거죠. 먼지와 같은 존재여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자, 지금 다니엘이 비록 포로지만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은 장관이에요. 그 나라의 장관. 그리고 지금의 국무총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그가 아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뭐가 아쉬워서 장관복을 벗고 상복을 입었습니까? 뭐가 아쉬워서 잔치상을 거절하고 금식을 합니까?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까? 백성들의 죄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입니다. 또 자기의 죄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거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우리 왕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님, 그런데 보십시오. 70년이 지났는데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지 않습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이 종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 무너진 주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의 성전이 다시 건설되어서 하나님이 이 성전에 거하심을 알고 하나님이 계신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참 무지의 주인이시고 참 왕이심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회복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70년 후에도 돌려보내줄게, 그런 그 말씀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약속이죠.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니엘 꼭 이렇게 기도해야 풀어주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실 약속을 하세요. 그런데 왜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다니엘이 기도 안 하잖아요. 하나님 다른 사람들의 기도를 사용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고 역사를 일으키고 회복을 일으키실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뭐겠어요? 여러분이 그 기도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의 회복을 원하십니다. 전쟁이 멈춰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자 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여기서 하나 더, 우리가 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이 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다니엘 기도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애통해 봤습니까? 내가 죄인인 것, 우리 가정이 이렇게 죄 가운데 있는 것, 우리 교회가 일어서지 못하는 죄 가운데 있는 것, 이 나라가 이렇게 죄로 인해 물들어 있는 것, 죄인들의 그 죄악 때문에 이 전쟁으로 나라가 어지러운 것, 세상이 어지러운 것, 여러분 안타깝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것들이 뭐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거는 너 이 세상이 없으면 네가 어떻게 있어? 이 나라가 없으면 네가 어떻게 있어? 이 사회가 없으면 네가 어떻게 있어? 이 교회가 없으면 네가 어떻게 있어? 이 가정이 없으면 네가 어떻게 있어? 너 이 가정이 무너질 때 뭐 하고 있었니? 너 교회가 무너질 때 뭐 하고 있었니? 너 이 나라가 무너지고 있을 때 뭐 하고 있었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똑같은 말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나라와 이 가정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 이 세상을 가슴에 품고 기도해 봤냐는 겁니다. 다니엘은 늙었어요. 이제는 곧 하늘나라 간다고요. 천국 갑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 했고 누릴 거 다 누리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다니엘은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뭐 한다고 그렇게 기도를 한단 말입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왜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거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죄에 대한 심각성이 없고, 내가 죄에 대한 애통함이 없고, 회개함이 없고, 나라의 죄가, 가정의 죄가, 교회의 죄가, 그런 모습들을 내가 무방비하게 그냥 내버려 두는 거, 하나님 제가 잘못했던 거군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말씀을 읽을 때 기도가 들리지 않는 거, 내가 교회를 저주하고 하나님을 내가 만나지 못하는 거, 하나님 죄 때문이었군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회개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의 문이 열리는 것이고, 여러분 삶의 문이 열리는 것이고, 인생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의 기도로 이 세상이 움직이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기도로 이 교회가 세워지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될 줄 믿으십니까? 기도로 그 은혜를 경험하실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가슴에 품고 같이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그 죄의 회개의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예수님요. 그래서 우리 이 찬양 먼저 합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 회개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회개를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첫 번째, 죄의 심각성을 알아야 돼요. 첫 번째 회개가 뭐라 했어요? 삶의 방향 전환.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혹시 아직도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초점이 없고 여러분에게 초점이 있다면 먼저 이것에 대한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제게 죄인됨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첫 번째 방향 전환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일어날 때 근거가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 방향 전환을 하신 분들은 여러분의 생각나는 죄,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를 막고 있는 그 죄의 사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세상과 이 사회에 있는 이 죄악들을 하나님
제가 그 나의 죄로 생각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자들,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자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한 5분간 주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삶의 방향 전환이 일어나는 첫 번째 회개를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 설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죄인이어서 결코 우리에게 승리가 없음을, 결코 우리에게 문제 해결 방안이 없음을 고백하고 인생의 열쇠가 되시고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인생의 삶의 전환을 이룰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방향 전환이 일어난 우리 성도님들 매일매일 회개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발을 씻듯, 더러운 발을 씻듯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 주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게 하시고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가 씻어내려지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터치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치유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회개 기도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님들 이제는 우리 자신만을 위하여 아니라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자들을 위하여서, 이 세상의 전쟁으로 인하여서 아파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고물가 시대에 재정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우리 주변에 정말 아파하는 눈물 흘리는 나의 친구들을 위하여서, 나의 사장과 같이 일하는 동력자들을 위하여서,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나의 자녀들과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정말 하나님, 그들의 죄를 나의 죄로 알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티끌 같은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